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복음진단사 오늘 13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우리 2번에 걸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총 15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죠? 우리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다른 성도님이 그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성도님께서 자신을 도와준 성도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그 도움을 주셨던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인데요, 당연한 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인가? 반대로 어떠한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또한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5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뭐야 잘난 척해. 이 잘난 척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잘난 체하다라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케노독소이에요. 케노독소인데 이거의 원래 이 뜻을 바로 직역을 하면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헛된 영광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만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consis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 영어 사전을 이 consis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동의어들이 있는데 그 동의어가 무엇이냐? proud, self-centered, self-loving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잘난 체하다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에 이 헛된 영광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만하다는 것이고 이 자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곧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고 가운데 나만을 사랑하는 self-loving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잘난 체하다라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 증상들이 뭐냐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인 케이스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가 바로 공동체 안에 잘못과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먼저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잖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누군가가 잘못한 것과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올바른 행동은 그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주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이 잡아주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restore예요. restore.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깨가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어깨가 탈골이 된 거 빠졌어요. 그럼 빠진 뼈를 원래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티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금 돌려놓는 것, 그것이 카타르티조이고,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나 잘못한 행동을 드러났을 때 형제 자매인 우리는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 말레이시아 선교 때 우리 제 목소리가 지금 섰잖아요. 제 소리 듣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 멜번 서부교회 손석훈 목사님이 저희 선교팀에 같이 가셨어요. 왜냐면 멜번 서부교회에서도 우리 말레이시아로 선교 가기 위하여서 답사차 함께 가셨는데, 우리 손석훈 목사님이 원래 풀타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시드니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카이로프랙터였어요. 우리 척추 교정 전문의이셨거든요. 그래서 선교 기간에 우리 선교팀원들 한 명씩 앉아주면서 이 틀어진 목뼈를 다 잡아줬어요. 앉아라고 한 다음에 목을 딱 잡은 다음에 relax, wiggle your toes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푹 우두둑 푹 우두둑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두 목뼈를 다시금 다 교정을 받았어요. 근데 손석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본인도 자기 스스로 목을 이렇게 하고 싶대요. 이게 틀어진 목뼈를 잡고 싶은데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카이로프랙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스스로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회복을 위하여, 교정을 위하여 도와주는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카이로프랙터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이 틀어진 뼈를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어깨가 빠졌을 때, 제 어깨가 빠졌을 때 저는 스스로 어깨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잡고 이 빠진 어깨를 우두둑 하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끼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장 26절에서 봤었던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즉 자만심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군가 죄를 지어짓거나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그것에서 돌이켜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예요? 회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교회가 편안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죄를 짓거나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뼈가 꺾이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누구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우리 집사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you이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you가 싱귤러, 단수 또는 플로럴,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you, 여러분은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모두가, 즉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 책임과 역할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 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저 사람이 혹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혼자 싸우도록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았는가? 나의 삶의 문제에만 기도하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을 모른 척하거나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지는 않았는가 라며 스스로 돌아보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회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회복을 시키는 사명 또한 교회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대요. 스킬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경험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뭔가 부드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야, 왜 이런 잘못을 저질러?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똑같은 죄와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정죄와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감정 중심, 즉 나의 마음에 따라 결정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과 매치가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내 마음이대로 내 마음에 따라 하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일까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Don't Follow Your Heart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강력 추천하니까 내용도 되게 쉬워요.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제목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영어 제목은 Don't Follow Your Heart입니다. 이거 판다고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거 없어요. 이 책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10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10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 없어? 안 해도 돼. 너 마음이 중요하지.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요즘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10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내 마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소리라면, 성경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그 타락한 마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따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나의 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며, 그 순간 누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온유한 마음이 없고 자비한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는, 자비라고는, 온유라고는 이 새끼 손가락 때만큼도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주세요. 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죄를 지은 누군가가, 잘못한 누군가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인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어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는지를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신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2절에서 얘기하고는 이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결되어서 보면 1절에서 말한 죄로 인하여 발생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수치심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어려움과 혼란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다양한 짐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짐,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짐,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짐,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슬픔의 짐 등 참 다양한 고통의 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5장 2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즉 self-centered, self-loving, 나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어도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누가 짐을 지고 가도 몰라, 알아서 해. 나는 내일로 바빠.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그 짐을 들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함께 들며 그것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복음적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짐을 들지 않겠어가 아니라,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인브레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 하신 분이 몇분 안 계세요. 다시요. 저는 저희 인브레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따 남으십시오. 그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척된 지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저희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 성도님의 말에 빌리자면 20년 동안 겪을 일들을 2년 동안 겪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짐을 들어주셨어요. 분명 각자가 감당해야 될 개인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참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신방하고 저희가 돌볼 테니까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몸과 마음이나 잘 챙기세요 라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돌아온 주에 두 가정이나 자기네 집에서 불러가서 식사를 할 예정이래요.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짐을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스펙타클한 인연이었는데 또 앞으로 어떠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요. 진정으로 좋은 교회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보면 for라는 전치사 preposition이 사용되어졌어요. 헬라어를 봐도 a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절에서 말한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3절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의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즉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무슨 엄청난 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와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한 척 착각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 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짐을 지고 가는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5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알려줘요. 즉 우리 모두는요 각자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랑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좀 달라요. 영어로 보면 2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burden이에요. burden. 근데 5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load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2절에서 나온 그 짐은 발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발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 혼자 이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다고 왜 안 해주세요? 저 혼자 이거 못 들어요. 이런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즉 5절에서 말하는 짐은 나 혼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고 2절에서 말하는 발로스라는 짐은요 절대 혼자서 들 수 없는 엄청 크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을 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이 전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짐을 들고 가는데 이 짐이 나에게 힘들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근데 나는 애 둘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윤여서 성도님은 애를 4명이나 키워.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까? 4명 중에 1명을 입양을 할까 내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누군가의 짐을 들고 간 사람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이 짐도 무겁고 힘들지만 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함께 들어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바울의 몸과 마음은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너무 돈도 없어서 힘들었고요, 육체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힘들었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막 소망이 엎드러질 정도로 외로움과 어떤 학자에 따르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당신이 진짜 목사가 아니야, 어떻게 진짜 목사라면 진짜 사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 할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대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했기에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마음이 힘들고 나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의 짐을 들어본 사람이 짐을 들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줬어 라고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뻐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그거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동시에 누구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야, 너 짐이나 잘 들어, 무슨 다른 사람의 짐까지 생각해? 아니면 너에게 짐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라면,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짐을 들고 있니? 그 짐이 무겁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짐을 함께 들어주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소리는요, 또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은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전하영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하영?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이게 세상의 목소리고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영아, 너 잘못했네. 근데 그 짐, 너가 잘못한 거 목사님이 함께 책임져 줄게. 우리 교회가 함께 그거 책임져 줄게. 너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결과 너가 혼자 지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줄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세상은요, 야, 내 짐은 내가 들 테니까 너는 네 짐이나 잘 들어. 야, 너만 무거워? 내 거 더 무거워. 이거 안 보여 내 어깨? 어깨가 넓어가지고 나는 짐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내 짐 잘 질 테니 너는 너 짐 잘 들어. 이게 세상의 목소리고, 이것이 잘못된 모습의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짐 내가 들게. 근데 너가 든 짐이 더 무거워 보이네.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 내가 함께 들어줄게. 내 짐은 신경 쓰지 마. 이거 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 근데 너의 어깨에 든 그 버든은, 너에 있는 그 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니? 어떻게 너 혼자 그 크고 무거운 짐을 혼자 낑낑대고 가려고 하니? 너 혼자 그 짐 지고 가려고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 내 짐 내가 들게. 괜찮아. 이거 가벼워. 이거 별로 신경 쓸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벼워. 내 짐보다 네 짐이 더 무겁잖아. 내가 함께 들어줄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나 무거워가 아니라 내 거 내가 들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대신 너 지금 내가 함께 들어줄게. 그러기에 우리 함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동시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드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세워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됨을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쉬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쉬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어지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지어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쉬어져 가네. 자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나 중심적인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느라 회복이 필요한 자를 모른 척하진 않았는지, 그 사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도로에 던지진 않았는지,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며, 특별히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면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네요. 자꾸만 비판과 정죄의 마음만 있네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이고 내 욕망이고 내 정욕이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 마음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정죄의 마음과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나의 마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시간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무거운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 짐은 내가 되지 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이 더 무거워 보이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나는 이거 저 사람의 짐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낑낑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음의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짐을,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함께 그 짐을 들어주는 복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나의 짐이 서로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짐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이 짐을 들어주는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이 짐을 들어주는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던져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함께 이 짐을 지어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인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성령 안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가운데 내 짐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을 들고 가는 자를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긍휼과 온유한 마음 가운데 함께 그 짐을 들고 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더욱더 성취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